오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는 특권이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환경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이럴 때 인간은 고통을 계속 당하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찾은 신이나 스스로 만든 신이나 성서에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요청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면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지,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네, 응답이 됩니다. 우선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을 찾게 됩니다. 한편 이 세상은 주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수많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 주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먼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조상에게서 어릴 때부터 눈으로 다 배워왔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을 찾는 구체적인 형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소나 돼지, 닭 또는 원숭이, 그 외에 수많은 동물에게 절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신으로 굳건히 믿고 이 신들에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또한 이미 어떤 인간이 정교하게 만든 돌, 나무, 주물에 부어서 예쁘게 만든 형상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이 신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쓴 종이, 그림, 사진,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어떤 일정한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여서 신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상자나 손의 형태로 만든 모양이나 접시에 물을 떠놓고서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유명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직접 기도하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지도자들이 직접 신으로 추앙받거나 신이 자기에게만 능력을 준다고 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됩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나요? 네, 이것은 기도하는 그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귀신들의 영적 존재가 직접 그 문제의 능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미 신을 공개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중을 지배하거나 떠돌아다니는 마귀와 귀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인간의 행위는 신을 적극적으로 부르는 행위이고 마귀와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환영받으며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교류할 기회가 됩니다. 마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란하고 떠들썩한 이벤트를 하는 오픈마켓의 행사처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행위는 이 영적 존재들에게는 떠들썩하게 환영하는 이벤트 행사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능력이 보이는 행위가 인간의 눈에는 응답으로 보이고 해석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서의 구절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면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전혀 아니네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가요? 네, 응답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그들의 능력을 조금 발휘하여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줍니다. 무조건 이루어줍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루어주지만 그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확산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것에 보기를 든다면 3살짜리 유아가 떼를 쓰며 초콜릿이나 사탕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먹는 초콜릿이 달콤하고 살살 녹기 때문에 달라고 악착같이 떼를 쓰며 요청하지만 모든 부모들은 대부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먹이면 당장 유아의 떼를 쓰며 오는 시끄러운 소리는 그치겠지만 이 초콜릿이 유아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줍니다. 이 소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떠한 문제가 연속으로 더 생기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인간은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모든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할 다른 크나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결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요청할 권리, 요구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며 응답을 주시는 주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의 생각, 계획, 결정, 행동은 나와 전혀 다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주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나의 기도에 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주시지 않던 적게 주시든지 크게 주시든지 빠르게 주시든지 느리게 주시든지 더 악화되든지 이것은 순전히 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십니다. 나의 기도와 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주 하나님의 응답이 불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불일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도 불일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일련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꽁꽁 메어버립니다. 즉 주 하나님이 허상이 아닌가? 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념이 아닌가? 저 교회나 전도자나 목사도 다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불신이 확산됩니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응답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응답이 바로 주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결정하셔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만 한다. 무조건 응답 주셔야 한다.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 이 정도의 응답은 주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나의 마음속에서 거봐라. 역시 주 하나님은 거짓이고 살아계시지 않고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허상이다. 그리고 교회나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러한 기준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체계를 굳건히 붙들고서 겉으로는 적당히 포장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나는 여기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 믿음 체계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바꿔야 할 믿음 체계는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주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이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이 기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내가 기도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지는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즉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주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체계가 성경적이고 이러한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자판기에서 돈을 넣으면 뚝딱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녀에게만 응답해 주시나요? 네, 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만 응답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만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든지 나에게만 이익을 얻든지 나의 기도 내용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네, 주 하나님은 내가 나쁜 뜻을 품고 있은 것을 아십니다. 주 하나님은 나만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나 만일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주셨으리라. 기도하는데 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와도 나는 이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11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떠한 기도라도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나 응답이 내 눈에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절실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마귀나 귀신들의 영들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도 직접 행동하셔서 응답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둘째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면 당연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생각들이나 외부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장해제 당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28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성령이 직접 활동하시면 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넷째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주 하나님과 성령께서 직접 활동하셨다는 공개적인 증거가 있나요? 네, 일단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당장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수많은 증거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개인적으로 특수한 경험이기에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밝힌다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게 합의할 정도까지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성서에서 그 증거를 찾는 게 쉽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성서는 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이름만 대표적으로 나열하더라도 아브라함, 엘리야와 엘리사, 히스기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그 외의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현재 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나요? 네,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니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계속 받으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발견케 하시며 더 큰 응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당장에 그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되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기도하고 응답됨으로 나는 믿음이 확장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천사들은 온통 나의 두 개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만 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는 당장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하나 둘 셋을 경험하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경험함으로 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또 더 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패턴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응답은 받으면 받을수록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믿음 체계는 더 견고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네,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또한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응답 요청하는 부분과 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부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주 하나님과는 영원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로 진행 중인 내 안의 교회 복음 메시지였습니다.